세계적으로 120만 명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질병에 걸렸고 6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미국 땅에도 지금 온통 어려운 소식만 들립니다. 여러분, 20만 명이 넘는 병자가 생기고 뉴욕에서는 지금 엄청난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도 거의 2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 들리는 소리마다 어두운 소리, 절망의 소리, 근심스러운 소리. 병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 온 세계가 지금 다 난립니다. 주가가 곤두막질 치고 경제가 파괴가 되고. 여러분, 진짜 이런 세상이 오리라고 누가 생각을 해봤을까요? 온통 어두운 세상. 저는 그래서 이 어두운 소식만 듣다가 보면 사람들이 어두워지고 힘들어지고 절망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것인가? 말씀을 생각하다가 시편 100편 1절 5절의 말씀에 딱 두 가지가 나오는 걸 발견하고, 그래 어두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잘 살고 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기쁨과 감사로 믿고 살아가기. 심차게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하십시오. 기쁨과 감사로 믿고 살아가기. 여러분, 어려울수록 어두운 세상일수록 기쁨과 감사로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힘차게 박수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첫째로 우리는 오늘 1절과 3절에 보니까 기쁘게 믿고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1절로 3절에 나왔어요. 말씀을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온 땅이여 슬프게 어둡게 하나님을 부르란 얘기가 아니고 2절 말씀에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어떻게? 기쁨으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2절 말씀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어렵다고 힘들다고 어둡다고 하지 마십시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앞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 글루리 찬양단 다 못 썼지만 3명이서 악기팀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는 그 모습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섬기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섬긴다는 것은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보는 C의 예배가 아니라 서비스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주일은요 하나님께 서비스하고 드리는 날입니다. 할 수 없으니까 죽지 못해서 먹는 것처럼 할 수 없으니까 온라인 예배지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서라도 성전 뜰에서라도 예배 드리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기며. 여러분,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것이 예배지 보는 예배가 아닙니다. 보는 건 어디든지 볼 수 있어요. 누워서도 볼 수 있어요. 섬기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기쁨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영적인 힘을 받지 않으면 세상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아. 우리 교회 청년 여러분 보세요. 성가대도 하고 유스에 리더하는 우리 김영민이가 자기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 나 요즘은 살맛이 없고 행복하지 않아. 해피하지 않아. 내가 모든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해피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유를 말하는데 교회 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섬기던 그게 없어지니까 자기 마음속에 이런 곤고가 온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사람이요 세상 것만 가지고 만족한 줄 아세요? 물론 큰 집,
좋은 집, 명품, 시계, 무슨 뭐 돈 많은 거 좋지요. 그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영혼과 내 삶을 만족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세상 건 처음 얻을 때는 좀 기쁘고 좋을런지 몰라도 시간 가면 식어지고 변하고 헛되게 보이는 거예요. 돈 좋지요. 요즘 국가에서 한 1200불씩 준다니까 나도 기분 나쁘지는 않더라고. 시민권자들 모르겠어요. 어떤 조건이 되면 1200불 준다는 소리에 나도 그 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꽤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거룩해서 안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기분 좋았어. 그래서 저 집사람하고 둘이 2400불 타겠다. 이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서 언제쯤 보내주나 기다리는 마음. 돈 나쁘지 않아요. 돈 많다고 여러분 나는 힘들어 죽겠어는 사람 없습니다. 돈 세면서 야 이거 괴롭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밤새껏 돈을 세워도 기쁜 거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우리 성도들 그 정도로 돈 많이 번 사람 없는 것 같아. 밤새껏 세워도 돈 싫다고 하는 사람 없어. 아무리 돈을 많이 들어도 무겁다고 하는 사람 없고. 뭐 이런 경험은 여러분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보세요. 지금 돈 있다고 여러분 나가서 뭘 잡습니까? 돈 있다고 어디 다닐 수 있습니까? 돈이 못하는 것도 너무 많아. 돈 있어도 요즘 세상에 지금 돈 있는 사람들 나가서 막 거판하게 파티하고 막 먹고 잘 입고 명품 사러 다닙니까? 못 다녀. 세상 갖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이 시계도 명품 시계입니다. 롤렉스. 평생에 지금 처음 차본 거예요. 그것도 저는 시계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면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시계 코너를 꼭 봐요. 안 사도 보는 재미가 있어요. 시계. 그런데 제가 평생 찬 시계는 5불짜리, 10불짜리, 20불짜리 많아 기껏 비싸봐야 100불 미만이에요. 왜냐하면 가다가 마음 들면 싸들면 삼서 차봅니다. 기뻐요. 또 차다가 누가 내 거 좋다고 하면 또 벗어주는 재미도 있고. 그래서 가끔 잘 벗어줬어요. 근데 명예박사 학위 받을 때 아들이 이걸 사준다고 그러길래 처음에는 거절하다 다음에는 그래 내가 평생 언제 롤렉스 시계 차볼 거냐. 나중에 또 달라고 그래서 해준다고 그래서 받았어요. 이게 싸구려 산 게 워싱턴 DC에 있는 백화점에서 산 거라 정품이에요. 돈이 비싼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차고 그러니까 몇 년 전이죠. 이거 차고서는 이게 기스날까 봐 보석단지처럼 교회 주일날만 탁 차고 그 다음에 벗어놓고 아끼고 싸놓고 덮어놓고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한국 부흥회 나갈 때는 절대 안 차고 나갔어요. 싸구려 차고 나가. 그러다가 한 2, 3년 지나니까 아니 그저 명품 놔뒀다가 뭐 할 거야. 차고 싶을 때 차고 한국도 차고 다니면서 자랑도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차기 시작해갖고서는 지금은 그 마음이 다 없어졌어. 그래서 차는 거예요. 명품이라고 해서 영원한 명품인가요?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만족감이 없으면 아무리 세상 걸 다 가져도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여호와를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늘로부터 주시는 세상의 무엇을 주고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하늘로부터 기쁨을 받으면 그 사람은 승리롭게 살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건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가보면 헛되단 말이 너무 많이 나오면 전도자가 하루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건 헛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헛되지 않은 삶이 있으니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어두운 소식이 이 땅을 질병의 대재앙이 덮었다 할지라도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이 땅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나가야 병도 이깁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섬기는 성도들은 기쁘게 살아야 돼요. 왜 기쁘게 살아야 되느냐? 3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기쁘게 우리가 믿고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기쁘게 살아야 될 이유를 3절에서 말하는데,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첫째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으신 다음에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우리 찬양 얼마나 그 속에 너는 내 것이라 영적으로 통하는 우리 찬양 리더자의 찬양 선택은요 정말 아름다워요. 우리를 지으신 자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지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가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믿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사랑을 주셨으니 가슴에 양손 얹고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으니 최고의 행복자입니다. 아멘. 박수로. 최고의 행복자니까 여러분 우리는 멋지게 일어서야 돼요. 온 세상이 어둠으로 덮어있는 것 같아도 기쁘게 사십시오. 기쁘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과 나는 최고의 하나님 만든 걸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켜주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병 때문에 어둡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건강을 지켜주십니다. 내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양이고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요? 어두운 거 지금 금방 뭐가 다 무너질 것 같지요? 어둡게 사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기쁨으로 나가세요. 어두울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감사를 찾으세요. 기뻐하세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부터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4절 말씀부터는 6절까지 어느 누구든지 이 말씀을 잘 선포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질병의 죽음의 골짜기들을 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은 다르다는 겁니다. 4절 말씀부터 여러분 다 심차게 드라이브 스루든 어디든 따라서 선포하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것 만드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신다니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 돼요. 온 세상이 그냥 무너질 것처럼 뭐가 큰일 난 것처럼 어둡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유쾌하게 웃는 그 모습에 관심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을 보시면서 그냥 멀리서 이제 지금 하도 법이 무서워가지고 이 밑에 떨어지라니까 멀리서만 쳐다보면서 웃는 얼굴 한번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집사님의 그 웃는 유쾌한 모습을 기쁘게 보십니다. 시작. 온 세상이 망할 것처럼 그냥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무서운 병이 뭐냐? 지금의 코로나스가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길고도 또 길어. 19에 이 병이 무서운 게 아니고
마음의 코로나스가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요, 어둡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이런 마음의 병이 찾아오면 그 사람은 병 때문에 쓰러지는 겁니다. 조금만 무슨 평소에 옛날에는 감기 걸리고 뭐해도 괜찮았는데 요즘 그런 병이 돈다니까 무슨 감기기만 있어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병이 걸리지 않았나? 열만 조금 나는 가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병이 나지 않았나? 이 마음의 병이 무서운 거예요. 마음의 병에 걸리면 사람이 쉽게 늙고 쉽게 병들고 쓰러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병이 무섭지 않은가? 여러분, 이 마음의 병을 오늘 싹 뽑아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습니다. 기쁘게 믿으세요.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가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어쩌면 오늘 내 설교를 다 찬양해서 다 했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 그 찬양을 앞에 앉아 부르면서 나도 은혜를 받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의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쁘게 사세요. 온 세상이 어둡고 쓰러지고 힘들 것 같이 망할 것처럼 말해도, 경제가 무너질 것처럼 말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슴 펴시고 기쁨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힘차게 박수하면서 아멘 힘차게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행복자라고 한번 크게 여러분 외치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행복자. 할렐루야. 두 번째로 마지막, 감사로 믿고 살아가기예요. 감사로 믿고 감사로 살아가라는 말씀. 시편 100편 3절로 5절의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3절에 가보니까 감사란 말이 계속 두 번 반복돼요. 감사로 3절 한번 우리 말씀을 심차게 3절과 5절 말씀을 우리 읽으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렇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여러분, 성경은 성전에 나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몸부림을 치고 못 나와도 드라이브스루 뜰에서 드리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그에게,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란 말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특별하게 예배 드리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냥 적당히 힘들면 다 그냥 드리자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예배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법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드라이브 스루에서 예배 드리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저한테 그런 전화도 합니다. 정말 드라이브 스루에서 서면 자기도 반신반의했는데 예배 드릴 때 성전 뜰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도 좋았지만은, 여러분, 온라인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죽지 못해서 버티는 예배요. 그 시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이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라이브 스루 예배라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하잖아요. 그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감사하던 말을,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저에게 드라이브 스루에서 예배드리는 거 감사.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저도 마음이 힘들었던 게 다 풀어지는 것 같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간혹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더 불평을 합니다. 더 무엇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불평하면 결국 본인이 하나님 앞에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갈 때 하나님이 농사 못 짓고 어려운 환경 되니까 뭘 주셨어? 만나를 주셨고, 그 다음 또 뭐 주셨어?
단백질 공급을 매출하게 주셨고, 탄수화물로 만나 주시고, 단백질로 매출하게 주시고, 농사 안 지어도 먹고 사니 죽지 않고 살아갔잖아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일부에서, 그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에서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민수기 11장 5절과 6절에 가보면 생선과 오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더 없고, 보이는 것이 이것뿐이냐? 참 무서운 얘기예요. 보이는 것이 이것뿐이냐? 만나와 매출하기, 그거에 감사할 줄 모르고 이것뿐이냐? 더 결국 망하는 거예요. 여기에 일부분이 그냥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드라이브 스루에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이것도 감사해야 되고, 이런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되지. 더 이것뿐이냐? 더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결국 스스로가 망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가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여러분, 그리고 대산서 5장 18절 말씀은 언제나 들어도 좋은 말씀, 한번 우리 심차게 선포합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무조건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감사하고 우리 심차게 고백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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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하나님께 감사 예배드리고 감사로 살아가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5절 말씀에서 그게 나와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대대에 미치리로다.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선하심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대에 미친다는 것은 과거부터 현재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시만 돌보지 않으면 지금 세상, 나는 요즘을 보면서요, 야, 세월이 멈춘 것 같다. 오늘날 하루아침에 질병의 재앙이 세계를 뒤덮으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정지됐잖아요.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 여러분과 나하고도 악수는 그만두고 멀리서 눈짓만 하고 손짓만 이렇게 끝내야 돼. 교회 누가 왔는지, 드라이브스 예배 들어가니 그것도 나도 몰라. 또 교회 나오라고도 하지도 않아. 왜? 나오라고 했다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또 목사 책임 돌리니까. 그럴 사람이 없지만은, 여러분, 어느 날 일순간에 모든 것이 정리됐어. 평범하게 만나 악수할 수 있는 사람도 악수도 못하고 2m 떨어져서 이렇게, 나도 아까 다 먹고 이렇게 하고 말았어. 쳐다보면서.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것도 없어졌고, 교회 와서 교회 애찬실에서 밥을 해놓으면 그렇게 맛있다고 밥 두 그릇, 국그릇 두고면서 깔깔 웃던 사람들도 어느 날 그 소리가 다 없어졌어. 참, 세상이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정지되는 느낌이야. 교회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달 말까지는 우리 지금 주일 겨우 이거 최선 다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알아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지. 뭘 할 수 있는 게 우리 힘은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래서 나는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지금까지 주셨던 거 감사합니다. 감사하잖아요.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웃고 싶으면 웃고, 먹고 싶으면 두 그릇 먹든 세 그릇 먹든 교회에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고, 그저 침 튀기면서도 말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침 튀긴다고 마스크를 해야 되니, 이 세상, 이게 모든 것이 정지된 평범한 일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마음껏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뭐 아무 때고 정해진 시간마다 찍을 수 있었는데 지금 그것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걸 한번 감사를 찾아봐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도 평범한 일상을 찾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감사할 줄 알고, 이 세상을 주신 하나님 은혜도 감사할 줄 알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이럴 때 멀리서라도 한번 서로 고백합시다.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시작. 드라이브스루에 있는 분들은 차를 향해서 할 수 없지만 혼자 외쳐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미우나 고우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멘 소리가 크든지 적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던 그날들이 얼마나 그리우고 있으니 이게 우리 일상에서 없어진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잠깐 돌려놓으시면 인간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대대 인도하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섬기고 감사함으로 성전에 나오다 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만 보지 마세요. 어두운 소리만 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질병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박수하면서 이제 기쁘게 믿고 감사함으로 믿고 나가서 기쁨으로 감사로 오늘부터 출발하시기를, 그래서 병도 이기고 어두운 세상도 이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